오늘의 말씀은 기적 두 번째로서 고난의 때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시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라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설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영어로 suffering이기도 한데요. 인생의 항로에서 만나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수고를 통틀어서 일컫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지요. 우리네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육체적으로 피로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역경과 시련, 고난을 당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한 인격적으로 비천한 상태에 빠지는 것 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왜 그러한 고난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 고난의 원인 중에서 1차적으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말씀. 아멘. 인간은 모두 그저 본질적으로 죄인일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온 천하의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죄로 인하여서 고난이 임할 수 있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난 속에서 죄인된 자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공중 권세를 주로 잡고 있는 어둠의 영,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압제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어둠의 영은 빛을 싫어하고 빛의 영에 함께하는 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리하여서 압제하고 핍박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들이 신앙의 진리, 복음의 진실을 설파하고 배교를 거부할 때에 박해가 있고 압제가 있고 억압이 있고 탄압이 있는 그러한 큰 고난을 당하였음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에 폭풍우와 같은 그러한 고난의 위기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먼저는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악함, 죄악으로 인해서 그러한 고난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회개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회개에 대한 그 메시지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욕망,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던,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던 그러한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주를 향한 방향성으로 변화가 있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고난의 위기가 있을 때에 고난의 어려움과 핍박과 시련이 있을 때에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인지 돌아보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던 삶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허락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만약 그렇게 믿음 없음이 있었다면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저희는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 폭풍우와 같은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과 압제의 상황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영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어둠의 영이 존재할 수 있기에 그 어둠의 영에 묶인 이들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핍박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시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러 징조를 통해서 소문과 난리와 전쟁과 기근이 찾아질 때 그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날을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당장 내일일지라도 그리 이상할 것이 없는 시기에 저희는 고난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고난으로 가득한 시기에, 고난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는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22절로 24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4절 말씀. 아멘. 폭풍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잔잔히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고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의 그 시기에 그때에 폭풍우가 있었고 폭풍우가 있을 때에 물결은 요동치게 되고 배는 함께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네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였을 때 우리네 인생이 항해로 종종 비유되기도 하지요. 우리네 삶을, 우리네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였을 때에 그 폭풍우가 있고 물결이 요동쳐서 배가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그 어려움의 시기에 폭풍우가 있어서 바다가 휘몰아치고 배가 흔들리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25절로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 아멘. 그러한 고난의 시기에 저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더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폭풍우가 치고 배가 요동치게 되면 배가 뒤집히게 되고 어떻게 되나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바다에 빠져서 그 생명의 소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더 근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죽음의 위기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지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렇게 고난이 있을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저희는 물 위를 걸어오신 저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난의 시기에 죽음의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고난과 위기와 죽음의 공포가 있는 시기에 폭풍우가 있는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가시고 당신이시니 안심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핍박 속에서 압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합니다.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를 때에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그때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고난과 폭풍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희미해진다면, 연약해진다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것처럼 저희도 그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멸망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참혹한 일입니다. 저희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과 두려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기적을 행하시며 저희에게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난, 폭풍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폭풍의 고난 속에서, 폭풍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러한 공포가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 폭풍우를 잔잔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꾸짖음으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물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고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고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고 불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고 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진실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유일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로서 저희가 진실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또한 행하십니다. 게네사렛에서 병을 고치시게 되는데요.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게 됩니다. 질병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죄악과 무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아픔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클 수 있고 그 아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심할 수 있는 것임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한 질병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기적을 갖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갖게 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질병의 때에 자신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죄가 있다면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러나 죄와 무관하게 질병이 허락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저희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께서 오시기 전부터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이 땅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 불가능한 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이 땅에서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만이 아니신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아무리 질병이 치유된들 오래 살아야 120년 정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여서 그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기술, 의학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질병이 낫게 된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영적인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저희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고난이 허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저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본향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은 그저 나그네로서의 시간인 것이고 거쳐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이 땅에서 질병이 허락될지라도 고난이 허락될지라도 위기가 허락될지라도 폭풍우가 허락될지라도 저희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풍우와 고난과 질병 등이 허락됨은 그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온전케 하시기를 위하심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아멘. 폭풍과 질병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그 고난을 통해서 견고하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생각한다면 저희의 삶 속에서의 고난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고난을 저희의 아픔을
저희의 그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사랑이 그 얼마나 성스러웠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때가 깊어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가 언제인지는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아멘. 때가 깊어져 갈 때 저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 마음의 중심을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서로 미워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죄가 만연해지고 어둠의 영이 더욱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기.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로, 매인 자들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죄가 횡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상황인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힐난하기보다는 서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절 13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키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러한 고난과 연단의 시기에 폭풍우가 있는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되며 연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고난에 참여할 때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있을 때에 고난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그 고난에 동참하였던 하나님의 몸된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어둠의 영이 거세질 때에 고난을 받게 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더욱 온전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이 있을 것임을 소망하며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고난 속에서, 고난의 때에 저희는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만왕왕 만주의 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더욱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있을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고난과 위기와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결코 실망하지 않고, 결코 실족되지 않고, 결코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원하게 얻게 된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폭풍우처럼 허락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한 때 저희의 죄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죄가 있다면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 어둠의 영들이 산길자를 찾아 헤매이며 저희를 억압할 때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소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압을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근원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저희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저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